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 상황들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수만 가지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좀 더 심하게 가면 염려와 걱정으로 이렇게 휘몰아 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문제의 핵심은 그 염려하는 마음과 그 생각, 그 정신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상황을 바꿔 주시겠다고 하는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과 생각, 마음과 정신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기독교 신앙의 이러한 그 마음과 정신의 작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실 때에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없애버리겠다고 약속하신 적도 없고, 또 이 어려움과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제거해 주시는 방식으로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도 얘기는 없어요. 문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고 이겨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고 이미 경험한 바대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로는 밀려오는 염려와 걱정거리, 마음의 작용, 우리의 정신을 장악하려고 하는 염려와 걱정을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길 수 있었다고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아예 100% 없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염려와 걱정거리를 완전히 이겼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고할 때는 거기에는 인간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이 작용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문제는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와 그 선하심의 힘을 발휘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만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밀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자신 앞에 다가온 죽음이 너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공포나 염려 따위를 완전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의 능력으로 평안에 사로잡혀 놀랍도록 이기는 역사가 있는 경험들과 실제 성경에서 그러한 그 경험들, 그리고 그러한 증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밝혀져 있고 또 증언되어져 있어요. 사실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서신 자체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완악하고 혼란스러운 황제라고 하는 네로 황제 시대에 그것도 옥에 잡혀 있고 또 가장 극단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황제의 정신 상태 밑에 있는 것처럼 놓여져 있으니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신 안에 있는 염려거리와 걱정거리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으로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능력과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힘과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겨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비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들만 소유한 이 비밀을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라고 소극적인 말로만 주어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권고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울 때 막 구하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좀 넓게 봐야 되거든요.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 궁전에 계셔요. 그런데 그 궁궐 밖에서 지키는 군사도 있을 거고 그 안에 또 왕을 섬기고 있는 신하들도 있을 거고 들어갈 때는 엄격한 절차 과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황실에 들어가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들, 절차 전부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전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왕으로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나가는 절차 하나하나를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 있고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알아가고 또 그런 생각을 펼쳐가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부끄러움을 충분히 알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인간도 받으시는 하나님, 나같이 비천한 자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긍휼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활짝 열려져 가는 것이 기도이거든요. 기도는 그러한 순서 절차와 같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바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나의 이 기도를 받으시고 나같이 미천한 자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게 기도의 과정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돼야 되거든요. 바로 엎드려서 이거 문제 저런 문제 이거 주세요 저거 물리쳐 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간구를 앞에 두지 않고 기도를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 절차대로 나가서 그 왕을 뵙는 신하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절차를 따라가는 과정처럼 만나 뵙는 것처럼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어떻게 우리를 살펴주고 계신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의 절차를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고 걸쳐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때에 나를 가로막는 방해물들이 치워지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생각들을 자꾸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걷어치우고 또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더 확실히 느껴지는 하나님의 이리하신 사랑과 그 성품이 강렬하게 느껴지게 해주시는 과정들이 있고 또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한 은혜를 내 심령 가득히 느끼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문이 그렇게 열려져 가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알고 싶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의 부족을 알았고 나의 부끄러운 나 자신을 보았고 그리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악한 상황과 또 이 악한 세력인 또 이 악한 이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를 자르고 찢어놓고 망가뜨리려고 하려고 했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문제 해결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것을 가지고 갔지만은 이런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그것은 나중인 일이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세력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둘러싸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세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자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무너뜨릴 것처럼 덤벼들고 공격하는 이 세력을 괴멸시켜달라고, 물리쳐달라고, 나는 능력이 없고 주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들어가서 내가 요즘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이러한 일과 이러한 일이 있고 나는 거기서 많이 지쳤고 나는 많이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고 큰 힘을 얻게 되면서 우리들이 충분히 이 상황을 우리의 상황, 나 개인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거리의 반대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 반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염려와 걱정거리의 반대는 뭐냐면은 감사예요. 염려와 걱정거리는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 염려거리에 시달렸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제거되어지고 놀랍게 승리하며 이미 감사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7절과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평강. 우리의 지각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하나님의 수준의 지각,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의 수준에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약속의 말씀인 7절 말씀에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없애주겠다. 다시는 그런 게 있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앞으로는 너에게 문제 없을 거야. 이런 약속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문제는 있을 것을 전제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리고 좀 더 안쪽으로 가면 마음과 정신을 주도하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만 보내주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낸 바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둘러싸서 보호해 주시고 또 그렇게 강하게 우리를 둘러싸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가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7절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꼭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내용으로 새롭게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